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군인이라고 완전 무장을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군인 신분의 옷만 입지 전쟁을 위한 무기와 방패는 착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가 빼앗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저들은 능히 앞선 자가 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하며 또 학연, 지연, 혈연 등 든든한 배경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에서는 전혀 맞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씨름은 영문 성경에서는 레슬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름은 그 경기의 특성상 서로 몸이 뒤얽혀 싸우는 것입니다. 달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싱도 아닙니다. 분명히 레슬링 씨름입니다. 그 씨름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씨름이라는 경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은 몸이 뒤엉켜 싸우는 것이기에 힘의 소모가 빨리 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싸울 수 없어서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싸움의 형태를 씨름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분명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무장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싸움은 씨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씨름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갈등들을 대할 때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과 같이 영적 무장의 마음가짐을 하고 그렇게 씨름에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쟁터에서 그렇게 막 총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본문은 비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유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잘 구분하고 있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온전히 제대로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듯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뒤얽혀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닌 서로가 뒤엉킨 씨름을 하듯 그러한 갈등의 현실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를 너무도 지치게 하고 한 번 시작되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 자체가 이기는 싸움도 지는 싸움도 아닌 것 같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존중됨을 지킬 수 있지도 않고 너무 그냥 그것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씨름이란 표현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그러한 갈등의 싸움을 겪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싸움은 저들을 상대하는 그 육신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배후에서 주관하는 싸움에 휘말려 있어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씨름이라는 싸움의 형태로 사람들과 서로 뒤엉킨 갈등의 싸움을 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실제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현재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겁게 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악의 종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싸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건하여지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로 11절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의 형태와 실제 그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갑옷을 입고 싸움에 임하려면 하나님한테 빌려오든지 그다음 은혜로 내게 이 양을 받든지 아니면 재주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사오든지 어쨌든 누구랑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 소유 주신 하나님과 답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하고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맘먹으면 그냥 가져다가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게로 선물로 그렇게 주고 입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기도의 비밀 속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마무리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째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be strong 하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강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취하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비밀이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싸우는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싸움이라는 것은 그 시대 그 문화와 그 시대 싸움의 형태들 속에서 전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터에 장수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장수를 따르는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여져서 그 장수를 뒤따라 나아가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앞장서서 다 싸워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면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을 들고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장수가 싸워서 패배하면 모든 병사들은 그때 싸우던 것을 멈추고 항복을 합니다. 옛날 싸움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 장수가 싸워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깃발이 딱 들려진 것을 보고 있으면 힘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전장에 임함으로 강건해지는 비밀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취하였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대장 되시는 주님과 장수 되시는 그 주님이 앞서 싸우는 그 전쟁에 내가 뒤에 설 때 능히 강해지는 비밀을 명심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을 상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능히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비밀로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왜? 앞서 우리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조종하며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그 싸움의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육신적인 어떤 것을 준비하려는 것보다도 그 배후에 상대하는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 그 전신갑주의 비밀을 온전히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단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주의하여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두 가지 비밀로 말을 했죠.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겠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고 난 후에 비록 이기는 전쟁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기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전신갑주는 싸우기 위해서. 그럼 입고 나가서 싸우겠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래요. 싸우고 난 후에 망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악한 날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긴장감은 늘 영적 전쟁 상태임을 잊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또 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래요. 웃는 날이 있으면 울고 있는 날이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영원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만족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싸움이래요. 영적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영원하신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신 갑주는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무조건 이기려고 막 그냥 아무튼 싸워서 이기는 것만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움의 궁극적인 결론을 안다는 것이죠. 대상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예요? 이기고 난 후에도 실패하지 않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는 싸움을 한대요. 이것이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적 싸움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 똑같은 영적인 비밀의 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또 비유의 말씀으로 에베소 성도에게는 그렇게 편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들의 비유의 의미를 안다면 그 비유의 실제적인 내용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서야 되겠죠. 그러면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그 속옷이에요. 일반적인 옷입니다. 그것은 늘 입고 다니는 옷인데 거기에 내가 칼을 차고 뭐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신을 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띠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 신은 평안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 의, 평안의 복음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사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생명 얻은 산 자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얻게 하신 새 생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그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진리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우리의 교만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립니다.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또 택함의 은혜가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지만, 나는 영접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나된 모습은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나의 행위에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내가 능히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종교적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절대자에게 나아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덕을 쌓으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구원의 비밀을 가진 특별한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진리요, 의요, 우리의 평안의 비밀입니다. 내가 붙잡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힘 빠지면 놓을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 구원이 잃어버려지는 그 구원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은 비록 내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나를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붙잡았지만 혹시 내가 빼앗길까봐 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신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옷은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한 군인의 복장은 맞지만 아직 싸우기 위한 준비는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빈손이잖아요. 전쟁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자세를 갖춘 옷은 입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진리의 바탕 위에 실제 영적 싸움을 위한 사실적인 도구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빈손으로 나갔다가 우리는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위에 덧대어서 그 위에 그 베이스를 가진 후에 그 위에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 위에 붙잡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 생명의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그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사실적인 구원의 근거가 진리의 내용으로 영적인 사실로 명확하게 우리의 반석과 같이 베이스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분명한 진리의 근거를 그 반석으로 두고 있지만, 그런데 또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사실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방패라는 속성을 한번 보죠. 방패라는 속성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면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그 방패의 역할을 먼저 어떠한 대항함 없이 우선 악한 영의 공격에 무조건 막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근거로 둔 방패는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절대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대꾸하지 않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전쟁에서 하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 전쟁, 중세의 전쟁들을 보면 제일 먼저 거리를 두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화살을 쏘면 거리를 보죠. 지금 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둡니다. 화살을 쏴요. 그럼 그 화살을 상대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방패를 가지고 먼저 막는 것이에요. 불화살, 치명적인 무기로 보죠. 불화살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꾸 없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방패를 두고 막는 것입니다. 방패의 강함은 어디서 옵니까? 진리의 근거를 두고 막고 있는 것,
방패의 강함은 진리에 있지만 방패의 사용은 무조건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의의 비밀도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것을 구구절절하게 말해주고 막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어필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두고 있지만 나는 침묵하시면서 그냥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방어하는 방패를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나의 몸을 살리면서 시간을 먼저 버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을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저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맞서 싸우기보다 우선 믿음의 방패로 몸을 버티고 먼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먼저 맞고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저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의 장으로 저들을 이끌고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싸우는 그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링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싸움으로 먼저 끌고 와야 돼요. 그것이 싸움의 기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들이 하고자 하는 싸움은 뭐예요? 씨름과 같은 싸움이에요. 막 개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겨도 지는 것. 왜? 이겨도 온몸이 다 상처만 있고 온몸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저도 이긴 싸움, 자기들이 이기면 더 좋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만의 싸움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방패로 막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를 더 말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방패로 막은 후에 구원의 투구를 하나를 더 씁니다. 구원의 투구는 생명의 치명적인 부분이 되는 머리를 특별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방패를 막았는데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구원의 투구는 이중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있을 때 막는 것인데 하나를 더 막고 있어요. 왜? 그만큼 더 치명적인 상처, 조금만 빗 맞아도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하나를 더 쓰는 것입니다. 투구도 공격 무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투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방패를 가리고 있는 그 안에 있는데 이중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불화살로 공격하고 있을 때, 싸움에 계속 견디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명심하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되뇌이면서 우리를 치명적인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밀, 나는 뭘 해요? 능히 견디고 있지만, 능히 막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 되뇌이면서 잊지 않고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은 사건 속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저들과는 근본적이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다면 혼란이 오지 않아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의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써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있어서 견디고 있을 때 계속해서 명심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때 해야 될 믿음의 방패 속에서 또 하나의 더 보호장치인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을 들고 실제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검을 손에 들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싸움의 실제적 주체는 또 의지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칼을 사용하고 공격을 할 때는 나의 의지와 인격, 감정, 생각, 열심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절제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싸우니까 그건 내가 싸우는 것 같잖아요. 내가 검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공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의 싸움의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싸우듯이 나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흥분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뭘로만 쓰임받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의지의 힘의 주체는 하나님, 분노도 하나님의 분노, 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 이것은 다윗과 사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철저하게 다윗은 그가 분노를 일으켰을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 분노는 다윗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힘도 막대기를 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막대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싸움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만 사울은 철저히 자기의 감정에 얽혀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감정에 뒤얽혀서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또한 은혜로 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검을 들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한판 내가 하면 이길 것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힘 아니니까 너 힘처럼 쓰면 너 망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내 힘처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자신감을 가지고 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한함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 싸워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모습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다면 이만큼 우리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에 그 마음가짐이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영적 싸움의 모습은 씨름과 같은 갈등의 현실이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의 실질적인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위한 완전 무장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무장한 그 대상을 향하여 온전한 싸움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현장을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현장으로 들고 가는 것이.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현장은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이 집중입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싸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겠다라는 말이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대상,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린 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어요. 빌어요. 근데 그 비는 것은 나의 소원함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은 뭐예요? 나예요. 나의 의지요. 내가 그냥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기도는 바람을 내가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께 말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교회당에 가서 아니면 내가 자기 전에 아니면 내가 화장실에 가든 내가 운전을 하든 아니면 그게 유치한 말이든 아니면 고상한 말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과 내용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모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만 갇히게 돼요. 나에게만 갇혀 있지 않고 성도들과 또 나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더더욱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의 모습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신인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을 뿐이다. 나에게 이 쇠사슬은 내가 사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요?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내게 말씀을 지도하는 주의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숨어져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영적 싸움을 걸 때 우린 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우리만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옷을 잘 입고 말씀으로 내가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잘 안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라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 게임을 끝나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끝을 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진단을 어디서 보면 되느냐? 밖에 나가는데 내가 힘들다?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진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느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영적 싸움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고요? 오늘도 내가 성경 공부 잘해서 나는 이게 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집중된 모습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비밀들이 삶 속에서 잔잔히 되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만의 모습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지만 내 주의 거룩한 백성, 나의 배우자, 나의 성도들, 나의 자녀들도 나의 눈 속에서 저들의 아픔도 함께 보여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게 거룩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기도한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기도가 되어 있다고 되면 그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뭘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내게도 오늘 좋은 말씀도 해주시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디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귀한 영적 싸움임을 영적 싸움답게 또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쫓듯이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기도와 간구의 비밀들을 회복함으로 주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 무장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